임마누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단어의 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주기,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이 가슴이 쿵쿵쿵 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안 뛴다는 거는 임마누엘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연애할 때 애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이름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짜장면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자자만 봐도 기분 좋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복음이 좋은지 볶음밥만 봐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걸 보면 그것만 비추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이러면 정상인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BMW에 7 시리즈를 주는 거예요. 7 시리즈를 누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한 달 뒤에 선물 받기로 돼 있어요. 7점만 봐도 기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무덤덤하다. 그 사람은 그 7 시리즈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열심히 해서 죽도록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이 남았어요. 그 날짜 하루하루가 귀중할까 안 할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덤덤해요. 무덤덤해. 그런 사람 뭐 때문에 집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우리 아내는 이제 강화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요. 강자만 봐도 좋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강자만 봐도 좋아요. 괜히 희죽희죽거리고 그 버스를 타고 신촌선 내려오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냥 계속 싱글벙글 그 만나고 나면 싸우면서. 그래서 임마누엘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한번 점검을 지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반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치르는데 여러분 지금은 와 소리를 안 내요. 지금 그렇게 냈다간 다 죽어요. 옛날에는 와 하면서 우리의 길을 살려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옛날 전쟁 영화 말 타고 그냥 톡탁 하면서 막 말 타고 가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함성을 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적으로 뭐 할 거니까? 패망할 거니까. 패망이란 말은 패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패망은.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에 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패망이거든요. 자,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요, 여러분 이 허리를 하고 지금 군인들도 이 탄티라는 것을 이렇게 차고 그래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 아프거나 힘들 때 이 복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허리를 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할 때 허리가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허리를 동여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리를 동여매서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왜? 패망할 거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 벌어도 망할 것이고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좋죠. 여러분, 도둑질할 때요, 그 도둑놈이 무지무지 가슴이 뛴대요. 그 가슴이 뛰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도둑질 한대요. 노름하는 사람이 잃더라도요, 그때 그 노름할 때 그냥 팍 쪼리는 그걸 뭐라고 하지? 희열, 스릴. 이 희열과 스릴 때문에 노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엄청난 쾌락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바람을 필 때요, 그게 굉장히 스릴이 있대요. 쾌락. 그 스릴 때문에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패망이죠. 그래서 모든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질 때는요, 희열이 있대요. 그래서 그 희열 때문에 하는데, 하고 나서는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몰래 술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많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몇 사람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희열이 있대요. 몰래, 남들 몰래, 이게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먹으면서 그걸 느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 희열을 느끼나. 야, 라헬아, 목사님 술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 쟤도 아는데 목사님이 술 처먹는 술 처먹는 분들이 계시네. 진짜. 여러분, 죄를 질 때는요,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 뒤는 패망입니다. 전쟁에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워도 소용없을 것이다. 패망할 거다. 이루지 못할 거다. 왜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결과는 흥하는 겁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가 좋으니까 미래에 세팅된 거를 생각도 하지 않죠.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걸 알면 덜 저주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죄를 지면서도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즉시 회개입니다. 다윗은요, 즉시로 회개를 했어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쟤도 짓고 저 아이도 짓고 저 어른도 짓고 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면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면서도 느낍니다. 이건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짓고 나서 회개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니까 죄를 져도 괜찮거든.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진 얘를 죽이면 세상에 남을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기다려주는데 괜찮다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죄를 지면서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너희들은 망할 건데 망할지를 모르고 모든 전략을 내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굉장한 논리를 펴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성경을 배웁니까? 죄 니코로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할까봐 그 많은 예를 들어준 거예요. 봐라, 이렇게 죄 지면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 지금 이 죄 지면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 이 죄를 지면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 그 결과들을 다 보여주는데 어떤 때는 100년 후에도 나타나고 그 죄가, 어떤 때는 5년 후에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1년 후에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즉시도 나타납니다. 어떤 때 즉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얘는 버리네. 얘네들은 죄에 대해서 즉시로 처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는 얘가 고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전략에 대해서 소통을 해도 나는 이렇게 전쟁을 칠 거고 너는 요때 이렇게 해. 자기들끼리 아무리 짜도 소용없대. 왜요? 시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뭐라고? 지라고. 패망하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임마누엘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제국이 그 코딱지만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일이하고 나하고 주먹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 라일아, 나하고 주먹 싸움하면 누가 이겨? 나하고 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라일이가 이겨요. 왜냐? 라일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라일아 그렇게 막 그래도 엄마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라일이가 이겨. 결국은 라일의 중심대로 가요. 물론 여문의 집사님 생전 집에서 절대로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항상 라일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스타일이지, 라일아 그게 뭐야 빨리 치워 이런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 하도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라. 최경희 권사님 소리가 질러서 이해가 되죠. 예. 은혜야! 뭐 이런 거 그냥 했잖아요. 우리들이요, 임마누엘 되면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커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우리 죽일 수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대통령의 능력을 가져도 내가 임마누엘 되고 있으면 하나님 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걸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별거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 임마누엘 되면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경험했죠?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부자들은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경험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상으로는 누가 이겨야 돼요? 아수르가 이겨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경기도만 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수르는 얼마나 거냐? 중국만한 거예요. 결국 중국만한 사람이 중국만한 나라가 경기도만한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경기도만한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겁먹지 말고.
우리 권사님 옛날에 나한테 혼난 적 있죠. 너무 겁나는 거야. 저 이사님이 너무 겁나고 저 부장님이 겁나는 거야. 혹시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잘리면 어떻게 해? 너무 겁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막 혼냈습니다. 에라이 씨, 하나님을 믿냐 부장을 믿냐 이. 아니, 권사가 그 정도면 집사는 잡사지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가 아니라 고른사야. 고른사, 골문사.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을 이 많은 전쟁, 이 많은 예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 많은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나를 이기면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내가 뭐라 믿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신다. 그 알려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 귀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야, 너 이겨, 너 걱정하지 마. 이래야 이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알려준대요? 강한 손으로,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 엄청난 나를 이기는 것을 너희들에게 직접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쟁에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지만 이기는 그 상태를 실제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 믿어야죠. 무능하고 내 지혜보다 모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우습게 하냐면 내 지혜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혜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 개짜 붙여야 된다며 앞에다 세게 하려면. 개 그지 같으면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위에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뭐라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뭐라 믿어요? 나는요, 뭐라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있지. 이 시간에. 너무 웃기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뭐라 교회 나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헌금해야 되잖아요. 또 돈 버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잠자리채 돌리잖아요. 안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헌금은 없는데 헌금 바구니가 오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놓다가 빼래. 헌금하는 척하면서. 그건 뭔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럼 말 같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 사실화돼야 돼요. 실제화돼야 돼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야죠. 그래야 내가 머리 안 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이 백성의 길, 결국 우상 숭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는 걸 너희들 진짜로 보여줄게. 내 강한 손으로 보여줄게. 이기는 걸 보여줄게. 절대 안 되는 걸 이기게끔 보여줄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우리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택해요.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누가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단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 틀렸다, 네 맞았다,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 세상에 맞는 거는 없다. 눈 하나 동네에 가면 눈 2개가 틀려. 눈 3개 동네 가면 눈 2개가 틀려. 여자만 사는 동네 가면 남자가 틀려. 여러분, 저 아마존 가면 여자만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 전쟁에서 여자 전사들이 가서 남자들을 다 그거 해오는 거예요. 그거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한 남자가
여자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임신시키고 죽는 거죠. 심 빠져가지고. 아니 진짜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실제로. 예, 다 이제 그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그 남자가 거기서 우상되잖아요. 여자들한테. 빨리 죽여버리지 않으면 그 남자한테 얼마나 여자들이 꼬리치겠어요. 아, 여자는 200명인데 남자 하나만 있어. 난 그런 동네 가서 살고 싶어. 얼마나 대우받고 살겠어요. 안 돼, 넌 기자가 안 돼. 이러면서. 진짜 그런 동네 가면 뭐예요? 여자가 맞지 남자는 틀리죠. 자, 도둑놈 동네 가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둑놈이 맞죠. 도둑질 안 하는 놈이 미친놈이죠. 도둑놈 동네에 갔어. 누구나 다 도둑질을 해. 근데 안 하는 놈이 미친놈이고 그 놈이 병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맞는 거 없다. 공부 많이 한 동네 가면 공부 못한 사람이 바본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 동네 가서 대학 나온 사람은 미친놈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 아줌마들이. 그런데요, 조금 배운 사람이 왔어. 뭐인 줄 아세요? 야, 배웠다고 내끼 먹니? 너랑 나는 새끼 먹잖아. 이러면서 그냥 그 배운 사람을 반 죽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뭘 시킨 거예요? 제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공부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하겠다, 한 사람은 고집 세가지고 죽어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고집탱이 둘이서 지금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걸 뭐야, 그거. 검정고시 해가지고. 네. 검정고시 하는데 그걸 복사를 이제 맨날 긋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긋는 거 연습해가지고 갔는데도 1번을 2번에다 긋고 2번을 3번에다 긋고 이래가지고 떨어졌잖아. 예, 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 떨어진 사람. 내가 어떻게 김봉자라고 말해. 그런 건 말 못하지. 아니 저 양반이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공부가 제일 잘했는데 그 숫자를 하나씩 다 밀려서 쓴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는지 안 해. 그러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김숙자 권사님은 죽고 나서나 그냥 순정형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아멘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나 초등학교 졸업하나 실력은 비슷해. 하여튼 근데 고졸이야. 뭐 할 말이 있어? 고졸이야, 고졸. 그래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들 대학 졸업장을 주려고 지금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학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그때 그거 다 준비해 놨다가 이제 이사 오면서 그걸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들썼어. 대학교 졸업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도 어떻게 하냐면 대형 TV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시험도 같이 보고 말이죠. 그때 중간에 여기다가 영문에 여기 누구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줌마들 사이에다 젊은 애들 하나씩 끼워놓고 전부 다 거기서 점쳐주고 이렇게 해서 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 할머니들 어떻게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해야지. 읽다가 보면 시간 나가는데. 다음에 맞는 글에 이게 아니네. 다음에 맞는 단어의 영표를 쳐라? 이게 맞나? 하면서 다음에 이거 하다가 시간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상 여문에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대학을 그렇게 해서 졸업한다고 실력이 있진 않아. 다만 따라해보세요. 한풀이. 못 배우는 한풀이 하자는 거지. 지금 그 할머니가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김권생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할 건데 어디 삼성에 취직할 거야? 대우에 취직할 거야? 안 써줘. 그러니까 한풀이 하는 거야. 한풀이. 예, 한풀이. 그래도 대학 나왔다 그러면 좋잖아. 예, 대학 졸업장 얼마나 좋아요. 졸업장이 딱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풀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예.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리고 처음에 어땠는지 아세요? 글자는 초제가 있어. 그러니까 초 중간에 그만둔 거 뭐지? 예? 2학년하고 그만두는 거 뭐야? 중태. 초중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초중태보다는 초조리. 난 초등학교 졸업해서 너 못했잖아 이러고 막 큰 소리 쳐. 그게 꿈나무교회 초창기에 그랬어요, 진짜로.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고. 대하초 졸업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공부시키고, 중학교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졸업 공부시키고,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별로 앉아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고등학교 졸업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안 되겠다. 그냥 검정고시만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사회활동을 하고, 조직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시스템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학교에도 가보게 하자.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다니는 학교, 2년 다니나? 그 학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그 학교를 직접 다녔어. 최 권사님 거기 다녔죠? 지순아 학교 가자 이러고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 80 먹어도 1학년은 1학년, 60 먹어도 1학년은 1학년. 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1학년 수준이야. 1학년 때. 거기다 최준 권사님이 중3 됐어요. 중3 되니까 아주 말이 달라지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달라져. 그래서 학교라는 거는 여러분 검정고시 하는 것보다 반드시 학교는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면서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게 존재하는데 절대로 나는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검정고시.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공교육은 반드시 공교육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쳤을 때도 애들 전부 다 공교육을 시킨 거예요. 학교에서 그만두네, 집에서도 포기하네, 이런 데를 데리다가 시켰을 때 어떻게 쓰는 공교육을 시키려고 길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꼴뚱한 애들이 여러분 꼴찌하고 꼴찌에서 둘째하고 차이 있다 없다? 일반 학교. 꼴찌하고 꼴찌 둘째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성적이? 없어. 꼴찌에서 꼴찌하고 꼴찌에서 5등하고 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놈이야. 그런데요, 꼴찌와 꼴찌 2등의 차이가 있어. 야, 이런 애들을 제가 키운 거예요. 이렇게 데리다가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지 마, 놀아. 공부하지 마, 놀아. 그리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오면 초등학교 2학년 것부터 시켰어요. 재밌는 게요, 중학교 2학년 꼬레비라도 초등학교 가서는 1등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책을 시키니까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재밌다는 걸 먼저 가르쳐줬어요. 3학년 거를 2개월 만에 끝내요. 2학년 거. 3학년 거 3개월 만에 끝내요. 4학년 거 4개월 만에 끝내요. 5학년 거 5개월 만에 끝내요. 6학년 거 한 2달이면 끝내요. 이래가지고 중학교 딱 하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1학년 걸 했어요. 결국 걔는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하는 게 뭐고 못한 거 어떻습니까? 졸업장에 얘 몇 등으로 졸업했다 이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졸업장에 몇 등 나왔어요? 얘는 32등으로 졸업했음. 안 나오잖아요. 졸업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1등 못할 바에는 공부 열심히 하지 마. 대충 해. 졸업만 하면 돼. 걔네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그 중에 있다 없다? 그 중에 있어. 또 얘는 또 공부를 안 해. 환장하 같더만. 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얘는 공부 잘하는 애니까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난 공부 잘하는데 안 치고 저것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안 친다고. 나보고
뭐라 그래? 목사님은 항상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같이 편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단을 쳐서 되는 거고 쟤네들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그럼 제 그룹에 들어갈래?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또. 왜 그랬더니 욕먹기 싫어서요. 야, 이거는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친구가 우리 교회도 하나 있긴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선생님들이 야단을 안 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반장이 욕 많이 먹어요? 일반 학생이 많이 먹어요? 반장이 많이 먹죠. 왜 그래요? 선생님은 그 반장에 대한 개념이 서 있고 반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얘가 사회 나가서 성공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잘못하면 야단 쳐서라도 고쳐주는 겁니다. 일반에는 야단 안 칩니다. 왜? 야단 쳐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야단 안 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야단 쳐요 선생님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만한 사람이니까 야단 치는 거예요. 되지 않을 사람 뭐라 야단 칩니까?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자로 자랄 사람은 야단 치는 것이고요. 제자가 안 될 사람은 야단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는 절대로 야단 안 치잖아요. 제자 안 될 거라. 절대로. 그 쟤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자 안 될 거라 야단 안 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있다니까. 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우상 숭배 오늘 딱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 버리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면 저주받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잣집 아버지가, 재벌집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 나한테만 잘해, 삼촌한테 잘할 필요 없어, 나한테만 잘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이걸 물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참 더러워. 아이또 지만 사랑하래. 뭐 이렇게 편협해? 이러면서 삼촌만 맨날 따라다니면 그 기업은 누구한테 데려가요? 둘째 아들로 갑니다. 그랬더니 형이 또 난리가 치죠. 둘째 아들한테 줬다고. 응. 둘째 아들한테 줬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지한테 얘기해줬잖아. 나만 따르라고. 안 따랐잖아. 안 주지. 왜 또 장남을 무시하냐고 또 악을 써요. 집안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 없어? 우리는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받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나도 빚쟁인데 거기다 빚까지 덮어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빚 다 갚았어요. 아버지 건. 진짜 옆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살살 얘기해요. 말 좀 알아들읍시다. 말귀 좀 알아들읍시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아니 어저께 새로 나온 성도가 있어. 장로가 있어. 장로하고 어저께 새로 나온 사람 둘이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왔어. 내가 누구 야단쳐야 돼? 장로 야단쳐야지. 장로를 야단쳤다고 악을 쓰고 난리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전도사가 새신자하고 같이 술 먹었잖아요. 그 야단쳤더니 목사가 성질 더럽다고 나간 거 아니야. 그 야단쳐야 돼요? 맞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린치를 한 게 아니라 그 저주받을 짓이기 때문에 저주받지 말라고 한 얘기인데 얘는 자기를 린치한 걸로 착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얘를 좀 키우려고 뭔가 잔소리하고 그러면은요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냅둬야 돼요. 죽든 말든 냅둬야 돼요. 승진하든 말든 냅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요, 평생을 욕먹습니다. 목사님 얘기가 달라요.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간첩이에요. 반역자들 간첩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첩인데, 간첩이 있다고 해도 너희는 간첩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걔들 부류와 너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시작이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여러분, 똑같은 쌀 종자인데도 악기바리아하고 통일비하고는 달라요. 예, 통일벼는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강하고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통일벼는 엄청 수확이 많습니다. 악기바리는 수확이 적어요. 근데 통일벼는 한 대에 5,000원이면 악기바리는 한 대에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종자가 달라. 여러분들은 종자가 달라.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달라요. 씨가 달라. 시드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시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너하고 다르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놀랄 때 너 놀라지 말라, 같이. 근데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요새 경기 나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우리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MBC는 잘 믿어?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을. 아니, MBC 아나운서 말은 그렇게 잘 믿어. 요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얼굴이 다 죽어가. 성경에서 놀라지 말라 그러면 얼굴이 더 죽어. 이야, 진짜 이러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KBS 아나운서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고. 어떻게 정치인들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고. 네. 김포에 안 살길 다행이에요. 시흥은 서울로 편입된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할 이유가 없어, 이 동네 사람들은. 부천 사람들은 그러죠. 부천은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죠. 붙어 있으니까. 권사님 약간 떨려요? 서울 간다 그러면? 가면 뭐 할 건데? 세금이 비싸죠. 경기도가 좋아. 세금이 비싸진다니까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집값 언제 팔 건데? 집값 몰라서 언제 팔 건데? 권사님 팔 거예요, 집? 그거 사지도 않아. 그걸 누가 사? 다 거의 30년도 넘었죠? 우리 교회 봐, 25년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다 세고 난리잖아. 지금 방바닥 다 뜯고. 여문의 집사 방이 완전히 아장이 났어. 거기 창고야 지금. 아이고. 다른 사람 놀랄 때 우린 놀랄 이유가 없다.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저 사람들을 놀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안 놀랍니다. 오늘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 가서 쟤네들한테 제발 좀 전해라. 이렇다고 전해. 니네 위치가 어떤지, 니네 사상, 니네 그 정체성이 어떤 건지 제발 좀 알려줘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분을 두렵고 무서워하는 분으로 삼아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말이 많을까? 하나님은 친구라는 뉘앙스가 많을까? 무서워라는 말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라는 말은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전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서운 분으로 삼아라.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신 분, 저주로도 보낼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지 무서워해서 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 사람의 얽매가지고 결국 인간을 목을 딱 개처럼 목을 태가지고 너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뉘앙스는 이게 아니잖아요. 너 지켜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소도 되시고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되시고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거치는 돌이 뭐예요?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바위도 된단 말이에요. 바위도 된다는 건 뭐예요? 숨을 수 있어. 함정과 올가미도 될 수 있어. 뭐 하면? 여기 전제 조건은 항상 뭐예요? 우상을 섬긴다면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 여문의 집사가 왜 저를 만만하게 볼까요? 사랑하니까. 지가 사랑받는 거 알거든요. 아이고 여러분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라엘이가 얼마 전에 나보고 술래잡기 하재. 술래잡기를 하는데 20분 정도 했는데요. 온 진이 다 빠져. 그래서 일부러 술래만 했어. 술래만 하니까 안 가도 되잖아. 숨으면 그것도 힘들고. 일부러 술래만 했는데 이번에 또 그 교대로 하재. 내가 술래 한 번 했으니까 네가 술래 한 번 해야 되는데 야 라엘을 따라갈 수. 그 잠깐 가서 숨잖아요. 그거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라일이가 만만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리고 돈도 가끔 가다 주고, 그지? 오늘도 또 주려고, 어제도 주려고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 어저께는 하일이 불렀나? 하일이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 라일이라도 오지. 내가 그때 5,000원 들고 있었거든요. 5,000원을 뺏겼어, 어저께 안 와가지고. 오늘 오라 그러면 빨리 와야 돼. 이제는 라일이만 안 줄 거야. 이제 오늘은 두 딸 중에 하나를 줘야 되겠다.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졸린데도 잠 안 자고 탁 드리는 우리 예원이가 받을 자격이 생겼는데, 예원아 어떻게 생각해? 이 꼬리가 실룩실룩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와. 목사님 나는 지금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안 돼. 왜 난 안 줘요? 그리고 덤벼봐. 그래서 너하고 둘이서 와. 그렇지. 예배 끝나자마자 와. 엄마가 가라는 소리 안 해도 와. 엄마가 가라 그러면 안 가 그래. 시간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덫에 걸리듯이 사로잡힐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걱정 끝. 행복 시작. 문제 끝. 진짜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28절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온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아들이에요. 오케이? 사람의 아들 가지고는 안 된다. 뭐 가지고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와야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뭐예요? 자,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겠다.
B를 넘겨주세요. 18장 18절 B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사흘기 지금 광야로 가도록 하자. 뭐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임마누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결국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어느 정도 함께하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표적으로 증언해 준대.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표적을 일으켜서 우리 말을 증언해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도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요 47절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결국 뭐죠?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나한테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끄떡없이 두려워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다. 혹시 두렵거나 떨리면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질 못해서 자꾸 지금 떨리는데 이거 깨닫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붙잡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수르같이 큰 제국에서 쳐들어오고 아버지 정말 작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큰 아수르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돈 많은 아수르가 있고 아버지 실력 있는 아수르가 있고 능력 있는 아수르가 있고 우리들 삶 주위에 아수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오늘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떨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슴에다가 넣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에다가 넣게 하여 주셔서 잘 박힌 모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어떤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끄떡없을 만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